시편 36편입니다. 시편 36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36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거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서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감사의 시면서 또한 지혜의 시이기도 합니다.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면 악인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5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네 가지 성품이 있다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의로우심과 심판하심입니다. 그리고 7절로 9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요. 10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악인에게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것이 오늘 시의 개략적인 내용인데요. 먼저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하니. 악인이 누굽니까? 물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악인이기도 하죠.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된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 악인,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죄가 용서함 받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른다. 악인들은 자기가 악인인 걸 잘 모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잘 모릅니다. 자기가 주인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잘난 맛으로 삽니다. 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하니. 그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 대단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요. 근데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러고, 하여간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모든 걸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당연히 두려워하죠. 근데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악인들은 스스로 뭐라고 자랑해요?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만히 죄진 것은 누가 보겠냐?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신데 악인들은 내가 죄 짓는 거 누가 알 거야? 누가 본단 말이고, 이렇게 숨기고 악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자랑을 한단 말이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누가 나를 미워할 거야? 내가 죄 짓는 거 알지도 못하면서 누가 나를 미워할 거야? 이렇게 자기를 자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인은, 악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다. 재물도 내가 번 거고 모든 것은 다 내 거다. 자기가 주인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죄도 자랑하고 나쁜 짓 해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보세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거쳤도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죄악과 속임이다. 함부로 말을 합니다. 남을 속이고 또 죄 짓는 것을 모의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게 죄악과 속임이란 말이에요. 지혜와 선행을 거쳤다. 지혜롭지 못하고 또 선행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죠. 자기가 주인 되니까,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삽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4절에 보면 어떡합니까?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침상에도 뭐 생각합니까? 죄악을 꾀합니다. 어떻게 죄를 지어서라도 돈 벌 수 있을까? 쾌락을 즐길 수 있을까? 죄악을 깬단 말이죠. 자나 깨나 죄 지어도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살려고 해요. 스스로 악한 길에 선다. 악한 길에 서는 것을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 교만에 들고 자랑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고 죄 짓는 것을 꾀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가 대단한 줄 압니다.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냥 기준이 자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준되어 갖고 인생을 살 때에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려고 하잖아요. 악인들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구원의 은총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죄지면서 자랑하며 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악인의 성품이에요. 성품 자체가 그래요. 우리 어릴 때부터 이 부모와 관계 속에서 이 성품이 형성이 되는데요. 참 성품은 중요하구나. 제가 목회할수록 그 생각 참 많이 해요. 이 기본 성품은 거의 안 바뀌더라고요. 기본적인 마음판 참 안 바뀌어요. 어릴 때 잘 형성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에 관해서도 어떤 시각을 갖는가,
돈에 관해서 어떤 관점을 갖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5절로 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럼 악인의 성품은 이렇게 자기 자랑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 자, 우리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는 사랑과 짐승을 고하여 주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인자하심,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시죠?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성품이 인자하세요.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진실하다, 히브리어 에메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주의 에메트가 공중에 사무쳤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십니다. 6절에 보면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의, 히브리어 ጼ다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주의 ጼ다크는 하늘의 산들과 같고, 이 산이라는 단어는 이제 가나안의 엘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방신과 연관해서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ጼ다크는 하늘의 산들과 같다. 이방인 엘이라는 신이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이방인의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별다른 의로우심을 가지고 계시다. 대한민국이 지금 공의가 무너지고 공정이 무너지니까 이제 내년 3월 9일 날 대선판이 공정이 아마 강조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 사이에 많은 다툼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북한 문제로 여러 가지 관점이 달랐는데, 이제 아마 산업화와 이 민주화라는 개념보다는 공정이라는 개념, 굉장히 중요하게 되돌릴 겁니다. 오늘 윤석열이라는 그 분이 이제 정치 선언을 하게 될 텐데, 어제 그 방송에 보니까 3가지 키워드를 강조하겠다. 자유, 공정, 애국. 중요한 단어들이죠.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민주화 세력들은 자유라는 단어를 자꾸 빼려고 그러고 또 교과서에 많이 뺐습니다. 그리고 이 공정이라는 단어, 의와 관계에 있습니다. ጼ다커. 심판의 기준이라고 그럴까요? 의로움의 기준이라고 그럴까요? 이 ጼ다커. 하나님의 성품은 ጼ다커입니다. 그러니까 의롭지 못한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얘기예요.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심판. 히브리 단어는 미시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이제 의를 기준으로 심판을 하세요. 큰 바다와 같다. 이방신 가운데 그 엘과 또 함께 티하마트라는 혼돈의 신, 바다의 신이 있는데요, 그것과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 이방의 여신이 바다를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롭고 어렵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는 심판하는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정의와 공의로 번역을 많이 했는데요, 이 의란 말은 공의, 의롭다. 그다음 심판하는 데는 정의, 공정, 이런 단어로 많이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의롭고 의롭지 않은 것은 심판하는 분이다. 자, 여호와의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은 사랑과 짐승을 구해 주시는 구원의 주님이기도 하십니다. 아주 신실한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 중에 7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인자하심에 대해서도 깊이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너무 보배로워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도 가장 중요해요. 영원한 사랑.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인자하심, 영원한 사랑. 헬라로 말하면 아카페랑 연결되는 단어로 볼 수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여기 날개는 새의 날개라는 단어보다는 성막이나 성전에 가면 지성소에 거룩, 양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그 날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품에 피한다는 말이에요. 거룩 천사의 날개 아래 피한다. 자,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악인들은 스스로 자랑하고 악한 길로 가고 하지만은 우리 의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품 아래, 하늘의 날개 아래 우리는 피하여 있는 겁니다. 참 대단한 거죠. 우리는 새벽에 기도하고 주님의 품 안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참 놀라운 거죠. 참 예수 믿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참 대단한 거죠.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제일 큰 복이에요.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피하 있으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다.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하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준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뭘 안 주시겠어요?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다. 주의 복락의 강물. 이 강물이란 말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하늘의 생명수를 마신단 말이죠. 우리 예수 믿고 나면 갈증이 없잖아요. 참 신비하잖아요, 여러분. 뭐 철학을 해봐도 인생을 깨달아봐도 갈증이 있잖아요. 성철이라는 스님이 마지막 인생 마치면서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도를 깨달았던 그 큰 스님인데 생명의 강물을 마시지 못한 거야. 마지막 도를 제일 크게 깨달은 사람이 나 지옥 간다. 인생 살고 지옥 가면 뭐예요, 그래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복락의 강물을 마시고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영원히 살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 은혜를 갖고 있잖아요. 참 대단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참 놀랍죠? 자, 9절 읽어볼까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이다. 생명의 원천이 누구께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요. 복을 받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돈의 근원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거예요. 그럼 우리가 풍성하게 살 수 있고요. 타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라면
부자가 돼도 문제가 되는 거야. 돈 많이 가진 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가진 분 원천이라 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니까 돈 가진 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됩니까? 돈 있으면 쓸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천이 어딘가가 정말 중요한 거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본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빛이잖아요. 하나님 보좌의 빛이 나오잖아요. 태양과 별이 필요 없어요. 그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본다. 이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면요, 모든 마귀는 물러가고요, 흑암은 물러가는 거예요. 우린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참 예수 믿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은혜를 누려야 돼요. 이 인자하심을 누려야 된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나온다는 말씀이죠. 아멘. 10절로 12절은 이제 하나님 악인에게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니까 저를 악인에게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이 안다는 말은 경험한단 말이에요. 주를 아는 자들, 주님을 만난 자들, 주님을 경험한 자들. 주님을 진짜 알면 어떻게 기도 안 하겠어요? 어떻게 찬송 안 하겠어요? 어떻게 말씀 가운데 안 살겠어요? 어설프게 하니까 이름은 예수 이름 걸치고 지 맘대로 사는 거죠.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진짜 만나고 그 은혜하고 하는 데 살면 기도하는 시간에 행복하고, 찬양하는 시간에 행복하고, 복음 전하는 시간에 행복하고, 제사 잡는 시간에 행복하죠. 이것이 어설프면 이제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깊은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정말 깊이 믿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걸치고 그냥 얕은 물가에서 노는 정도로 사는 게 아니고, 참 예수님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 인자심이 나를 깊이 덮어주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러면 예수님 은혜 가운데 살면 뭐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고 싶으면 못 견디잖아요. 복음 전하려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퍼부으려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신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주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 계속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뭐 온갖 거 다 주고 싶잖아요. 자녀가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좋은 대학에 가도 좋고, 좋은 데 취직해도 좋고, 좋은 배우자 만나도 좋고.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마음은 부모 마음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이 계속 베풀어요.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풉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좀 손해보면 어떡해요? 좀 잠깐 그냥 얕은 깨가지고 피하는 거 정도가 아니고 좀 당하면 어때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자녀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 큰 인물이 나옵니다. 자, 우리 11절 보세요.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교만 떠는 사람 그것도 참 못 봐주겠죠. 별로 알지도 못하면 아는 척하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뭐 사람이 대단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대단하시죠. 뭐 사람은 나보다 조금만 더 높은 사람 만나도 또 약해지는 거고, 또 더 좋은 직장 만난 사람 만나면 또 그것도 또 약해지고, 뭐 그럴 거 뭐가 있어요? 하나님 간절히 말이죠. 또 많이 가진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뭐 세상에 높은 사람이나 하나님 간접에 보면 우리가 서로 세워주는 관계가 되죠. 교만 떠는 사람은요, 높은 사람 앞에 가서는 자기가 작게 보이고요, 또 자기보다 낮은 사람한테 가서는 또 교만 떨고. 그 인생이 뭐 재미가 있겠습니까?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고 악인들의 소리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세요. 악인으로부터 구호해 주시고 보호해 달라는 거죠. 자,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라. 악을 행하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 믿는 사람을 방해하잖아요. 자기들이 대단하다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 넘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라. 결국 악인은 망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마지막 지옥 갑니다. 세상에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인에게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깊이 은혜 누리면서 찬송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날개 아래 생명수 마시면서 기뻐하며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을 부으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곳에